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난 주간에 이 코로나 확진되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금 상태가 좀 힘드시지는 않고 되게 이게 많이 거의 회복되셨는데 행정적으로는 또 격리가 되셔야 되는 자가격리 상태에 있으셔서 좀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대한 부분도 목사님하고 좀 상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화요 집회 메시지를 이제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사사기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그 담임 목사님 하시고 나서 그거는 따라가고 좀 이 최근에 이제 본부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목사님께 좀 지도를 받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좀 이 목사님이 좀 주신 그 방향대로 가는 같은 방향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동기가 다들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끌려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이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이 부분에 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기로 예수를 믿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뭔가 내가 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최근에 등록한 새신자는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려운 순간마다 교회는 안 다녔지만 하나님께 좀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입시라든지 이런 때든지 되게 많이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 받았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좋은 동기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뭔가 오직 복음 이래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고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우리 신앙의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바뀌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을 가르고 물을 내시는 이 체험을 하고도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으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동기를 바꾸기를 원하셔서 주셨던 것인데 그냥 그 응답에 취해서 예수 믿으니까 병 낫네.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 문제 해결되네.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사무엘을 세워서 이 블레셋을 꺾으시고 하나님 완전 짱이네. 그리고 아람 나라를 꺾으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응답을 또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다른 것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 건데요. 그걸 못 바꾸고 그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셨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올 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으면 빨리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사라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막상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어디 갔었냐고요.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굶어 죽을 일 없겠네.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를 다 책임져 줄 것 같아. 저 사람 왕 만들려고 예수님은 막 산으로 도망다니는데 막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결국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론 그런 응답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대단한 애가 아니라 그때 그 동기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없어진 사람 가룟 유다, 그리고 중직자들 중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빌립과 그 스데반의 이름은 나오는데 나머지 5명의 이름은 없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니골라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나오고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뭔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동기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동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동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는 무엇이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증인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는데요. 갈보리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 끝낸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대로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에 지금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문제가 꽉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실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너 자녀 문제 어떡할 거냐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고 감옥에서 나와도 괜찮고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끝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한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너가 있고 너의 것이 있고 너의 현장이 있다. 그것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 사람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내 인생에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이 발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알아졌는데 그게 갈보리산 체험과 감람산 체험이 내가 조금 되어졌는데 문제는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나도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하필 약사로 불러주셨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 약사를 통해서 237과 치유 서밋에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거는 아는데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도 급급한 그 정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네 수준으로 너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너네가 증인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감사로 그 간격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내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발견된 그 미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 부족한 나를 부르신 것은 나같이 내가 정신 문제에 너무 시달렸는데 그런 정신 문제에 걸린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음악하는 전문인들,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문화권 선교사로 응답받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내 삶의 동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무슨 힘으로 사느냐면 자기 나름대로 보상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 성공자들은 내가 이걸 하면 자기한테 보상을 주고 뭐 이런 걸로 그 힘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프로젝트 제가 예전에 친구 보니까 막 벌 때 바짝 벌고 또 막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동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기로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동기가 바뀌어진 사람을 절대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7 렘넌트와 같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드는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산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괜찮은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네스는 모든 사건,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모든 것을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기를 바꾸면 하나님이 7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기를 바꾼 사람들은 남은 자의 응답을 받는데요. 성경 속 7 렘넌트들이 그랬고 이 11 사도들도 처음에는 오직 복음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예수님 왕 되면은 예수님의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 새로운 왕이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 되시면은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내가 뭐 좀 이 건덕지가 있겠지라고 따라다녔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작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바꾼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은 자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70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꾸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70 현장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70 제자를 세우고 70 현장에서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진짜 바뀌어지게 되려면은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는 있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걸 더 해야지. 나쁜 마음은 아닌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너의 문제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좀 사회 적응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좀 어렸을 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 게임 속 세상으로 이제 도망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을 가게 됐는데요. 이 밤새 게임하다가 이제 다음날 늦잠 자고 막 지각을 심하게 하거나 못 나오거나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어쩌다 한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있으니까 가는데 잘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저랑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아직 영접은 안 했는데 자기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좀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좀 이제 IT 쪽으로 가서 좀 프로그래머 같은 것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듣는데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왜 사람 무시하냐? 제가 무시해서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막 어렸을 때 하나님 바라본 거랑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결단하고 좀 전도하면서 좀 힘얻었던 그런 이야기들만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 와서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큰 상처받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흔들릴 만큼. 근데 그거를 겪고 나니까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맨날 잠만 잤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그리고 막 자는 것도 막 시간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끝도 없이 무기력해지는데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그런 말도 몰랐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년 동안 좀 눈 뜨고 그냥 좀 아무것도 멍하게 있다가 자고 이렇게 1년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친구가 부산에서 군대 가기 전에 서울 여행을 가는데 제가 자취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그렇게 그 친구 통해서 그래서 그때 스탑크래프트라는 게임 우리 집에 며칠 있으면서 그 소개받았는데 제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페인처럼 있다가 그거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이 멍하게만 있다가 뭔가 내가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막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적군을 공격하고 아군을 도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금 암울한 현실을 좀 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마다 좀 그것만 했는데요. 제가 또 실증을 또 빨리 내는 타입이라 가지고 계속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면은 했던 생각이 오늘은 뭐 해야지 좀 하루를 때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 중에 싹 다 봤어요.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어떻게 보면 그때 낙이 뭐였었느냐면 5일에 한번 박찬호 선수가 등판하는 날이 있는데 그거 만화방 가서 라면 먹으면서 그거 보는 게 제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만화방을 지금 웹툰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매일 만화방을 다니는데 맨날 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볼 거 다 봤어요. 그날 나오는 신간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출근하듯이. 쭉 보고, 안 본 거 있으면, 새로 오늘 나온 거 있으면 그 중에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비디오방도 다니고, 그때는 PC 통신 같은 것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뭔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거는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마음이 끝도 없이 허무하고 너무 아픈데 뭐라도 안 채우면은 맨정신으로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서 행복했느냐? 솔직히 안 행복했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은 제가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현실로 돌아오면은 내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답도 안 나오고 내 현실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3년은 학교 등록금 내고 수업을 못 나갔어요. 중간 수업은 또 거의 못 나가고 시험 볼 때도 늦잠 자서 못 나가고 그러니까 학점 거의 못 땄죠. 그리고 1년은 또 휴학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좀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오면은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군대라도 가자 해서 이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예, 군대는 지금은 휴대폰도 들고 가고 하던데 저희 때는 휴대폰이 있었는데 부대 안으로 반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막 컴퓨터도 있고 한데 저희는 그때 약간 진짜 제가 밖에서 즐기던 세상의 타락 문화와 거의 완전 차단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2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괜찮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장 되면은 시간이 또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미래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제 다시 나가면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좀 쓰레기처럼 살았지만 앞으로 그래도 공부를 내가 좀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고 혹시 내가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유학도 가고 갔다 오면 좀 약간 금융권 같은 데서 내가 일을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이 지금 좀 이렇지만 그렇게 먹고 살고 이러면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제 1단계가 대학 졸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6월 달에 제대를 하게 됐는데 바로 계절학기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계절학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몇 과목 수강하고 학점을 받았는데 대충 한 B 학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좋더라고요. 나도 되는구나. 내가 그때 맨날 C 받고 D 받고 F만 받았는데 B는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니까 한 중간 정도는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졸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계절학기를 제 나름대로는 나름의 성공을 하고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됐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군대 다녀오면 그 정신 차린다는 말이 딱 그 계절학기 한 2달 그거만 되고 또 2학기 시작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공부는 너무 재미없고 힘든데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려운데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지킬 만한 어떤 것이 없고 뭔가로 자꾸만 도망치게 돼. 이미 나는 마음이 너무 상처받았고 무너졌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학교 못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막 찾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이 무너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시간이 많아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고요. 그리고 맨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니까 푹 자요, 푹.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맨날 도망치고 싶은데 밤에 불 끄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 드는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저는 졸업 못 하겠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겠고. 근데 내가 이거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데 이거 학교는 누가 만약에 좀 졸업장을 주고 어디 취업을 시켜주면 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학생이 공부를 못 하는데 그냥 공부만 못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뭘 해도 다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럼 나 왜 살고 있지? 내가 보니까 나는 뭔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혹시 뭔가 돈 번다 하더라도 맨날 이렇게 뭐 하고를 또 하루 때우지 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지? 그냥 식량만 축내고 산소만 축내고 나 같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차라리 나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죽음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제가 그 기간 동안 교회 안 다녔어요. 대학교 들어가고 한 5년 반, 6년 정도 교회 쉬었고요. 상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생각까지 하니까 예전에 나하고 그래도 은혜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었고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때 나하고 그렇게 좀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지내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서 혹시나 그 사람들하고 만날까봐 도망쳐서 숨어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연락을 어차피 뭐 죽을 건데 뭐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좀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교회로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없으니까 또 끌려가잖아요. 뭐 어떻게 딱 내가 이 신념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하다가 어떻게 다시 복음 있는 교회로 연결돼 가지고 또 이제 좀 조금씩 치유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복음 속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제가 지금은 약간 많이 치유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이상하지만 되게 많이 정상된 것 같다니까. 그래서 제 얼굴을 보면 지금도 되게 어두워요. 제가 막 표정도 별로 없고요. 제가 좀 막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워낙에 시달린 게 길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된 게 되게 많이 회복된 거고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친구 만나는데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도 저랬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고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게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너무 간단해요. 우리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 문제라고 하고, 폐가 아프면 폐 문제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의 문제라고 하고, 정신이 문제면 정신의 문제라고 하는데,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냐? 영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을 가진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 영이 살아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다 문제가 왔다는 그게 영적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만나면서 저게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될 텐데 그 사람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잖아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되게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금수저가 어쩌고 저쩌고 흑수저가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하고 있는 게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또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에서는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나면 될 거.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봄이 돼서 막 꽃이 좀 피고 있는데요. 우리 그런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행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녀가 말 잘 듣게 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학교 가는 것도 그냥 행복하고,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이 자리에도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 세상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1번에 보니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영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정상. 그래서 내가 어제 하나님 만났다.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 계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제한되잖아요. 저기는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셔야 오히려 이 사람 손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는 것은 사람 손에 제한받는 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점치러 갔는데 무당이 알아맞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귀신의 이 역사. 귀신 장난이죠. 나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전생 체험했는데 너무 생생하게 체험되더라.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게 귀신의 역사. 내가 이 불상에 절하는데 내 문제 해결되더라.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이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이셔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그래야지 무소부재하실 수 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모르는 게 없으려면 육을 가진 존재는 육에 제한되기 때문에 영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시다. 그분은 여호와라고 한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인데요. 그분만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못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던 그 사람이 부모님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십몇 년 동안 길러줘가지고 간신히 자기 앞가림 할까 말까 하는 게 그 인간이잖아요. 대학 졸업하고도 뭐 부모님 의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또 나이 들면 늙고 힘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뉴에이지 이론인데 그 생각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하지 않냐? 성공해도 행복 없어요. 잠깐의 성취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후에 더 큰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성공 이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고요. 우리 영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우리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가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붙잡혔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인간 편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내 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면 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사탄을 이길 만한 권세를 가진 왕적인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지구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두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고 여러 번을 보낼 필요가 없고 딱 한 번 한 분을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답,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우리 영 가운데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님 영접했을 뿐인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안 생긴다. 이런 것도 봤어요. 맨날 귀신 보이던 아이가 내가 예수님은 영접했을 뿐인데 귀신 안 보인다.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봤고요. 어떤 애가 자기 가끔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누구나 다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야, 나만 듣는 소리였어. 그때부터 그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름 성경은 그때 초청받고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이 교회도 한 번도 안 남았는데 그 소리가 그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멀쩡해지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상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만졌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알잖아요. 근데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걸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지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8번에 보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마귀를 쫓아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4번에 보니까 1번에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나를 인도하셔서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어떨 때는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건져주시는 거.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어려움 주시냐? 잘못된 길을 가면 어려움 주셔서라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전혀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좀 사생하거나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 좀 이제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어머니를 잃는 이제 큰 슬픔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다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어머니도 고생 안 하시고 빨리 지금 아프셨는데 하나님 품으로 가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참 복음 속에 있으니까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꿔가시는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혼자서, 남들은 쉬운 건데 혼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 찾아가고 이런 게 좀 못하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전부터 처음으로 혼자서 막 하게 되셨대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무슨 응답이냐, 어떤 분에게는 일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 속에 거하시면 나를 인도하셔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빨리 막 고쳐지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천천히 바뀌는 것도 있고, 이게 결국은 영에서 문제가 온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해서 하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번에 보니까요,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되게 많이 알면 좋지만 강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분이 포럼하시는데 지지난주에 직장에서 이제 막 다른 사람이 업무를 막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좀 그 일을 원래 담당하시던 분이 좀 나이가 좀 많으신데 컴퓨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쓰러워가지고 좀 알려드렸는데 이거 알려주는데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대신 일을 좀 맡아서 해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까지 하시고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새로운 젊은 직원이 그 담당자로 오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젊고 컴퓨터도 잘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이거 너가 작년에도 너가 했으니까 이거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호의로 그 사람을 좀
배려해줘가지고 한 건데 그게 뭐 당연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 황당하죠. 업무 분장표에도 그렇게 안 돼 있고 자기 일인데 이거 왜 나한테 넘기느냐 확 올라오잖아. 그래가 제가 듣는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팍 받아치려고 하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회사에서 일 시키면 그거 내일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아니 그거 왜 이거 원래 내 담당 아니고 이거 그 말이 나오다가 이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좀 꺾고 표정은 안 그렇지만 뭐 하기 싫으면 내가 그냥 하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했대요. 이게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 생각대로면은 몇 번 들이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래서 그때 성령의 인도 받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일 와닿았던 말씀 아니면은 내가 이거 붙잡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록하고 그 말씀 묵상하시면은 똑같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그게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니까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 나의 죄, 나의 체질, 나의 불신앙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는 아닌데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그 부분과 습관적인 죄와 마귀의 틈이 있는데 그것과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나의 계속 무너지는 부분, 그 부분을 내가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에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청년이 좀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 사람 일을 좀 대신 많이 좀 나간 사람 일을 많이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한 업무를 맡게 됐는데 다른 회사랑 그 청년 회사랑 다른 회사랑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 상대 회사 담당자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그 회사 담당자를 같이 일해야 되는데 욕도 하고 하대하고 뭐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거 다시 보내라고 괴롭히고 뭐 사소한 거 꼬투리 잡고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맡던 담당자가 퇴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 안 그래도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그 플러스 그 일까지 더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뭐였었느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뀐 담당자를.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회사에서 뭐 노트북 가지고 한 세대 가지고 업무 안 하고 비트코인 채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청년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뭐 저기 위에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위에 이제 또 하청 회사고 또 위에 이제 넘겨줘야 되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했더니 오히려 그 담당자 윗선에서 와서 이때까지 뭐 욕하고 하대하고 괴롭혔던 거 싹 다 사과하고 이 사람이 뭐 잘렸는지 뭐 안 있는지는 모르지만 담당자가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5번에 보니까 우리를 놓친 사단은 우리를 방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힘을 얻으면은 내가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어떤 대학생이 학교에서 혼자 캠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해서 좀 지난주 화요일에 혼자 좀 학교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우리 학교 돈다고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저기 교회 위에 있는 좀 지역 아동센터에 연결돼서 영접하고 좀 한두 번 만났다가 좀 중간에 끊겨진 대학생이 있어요. 제가 좀 못 챙긴 것도 있는데요. 근데 그 학생하고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캠프하러 갔는데 처음으로. 그래서 얘기하니까 막 되게 반가워하고 지금 이제 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좀 격리 중인데 좀 끝나고 이제 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전도하려고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들은 자기 현장에서 혼자서 또 캠프 놓고 전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친척을 통해서도 열어주시고 예전에 있던 직원의 동생이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열어주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계속 괴롭힘 당하는데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다윗이 빛이 났던 이유는 사울이 이상한 인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게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얘기 하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여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동기가 복음으로 바뀌게 되면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의 동기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다 보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바울의 동기가 바뀌어졌잖아요. 나는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다.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못 풀려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최고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아서 풀려나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에 유익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는데요. 여기 요약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그냥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해서 기록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이게 있는데 내일 되면 다 까먹는다니까. 문제 사건 앞에 그게 생각이 거의 안 나요. 그래서 기록을 하시고 우리 카톡 같은데 지금 2부 예배 마치고 올리라고 하시는데요. 몇 분만 하고 계신데 거기 올리셔도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복음 전해도 너무 좋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 자료를 줘도 되고요. 하다못해 만날 시간도 아예 접점이 없다 하면은 카톡 같은 걸로 동영상 링크를 보내줘도 되고, 어떻게든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고 우리 동기와 고백이 바뀌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와 사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 신분을 바뀌시며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지고 고백이 바뀌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